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모든 삶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또 실제 우리의 삶도 있고 그 삶에 있어서 또 주변에 있어서 또 영화나 모든 소설에 있어서 또 역사에 있어서 발견되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도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과거에는 주먹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 경제를 붙잡은 사람이 있었고, 어, 지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 또 이제는 앞으로는 정보와 이런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이동된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혼의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들한테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 생활할 수 있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남편 밑에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모든 힘이 있으니까요. 또 남편이 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힘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힘 있는 남자들은 부인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거느리면서 더 큰 힘을 축적해 갑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아야 그래야 농사도 많이 짓고 또 가축도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로 여러 명의 아들을 두는 거 그게 힘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역사는 누가 힘을 가졌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정의로운 사람이 힘을 가졌느냐 아니면 불의하거나 또 상처로 가득 찬 사람이 힘을 가졌느냐.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다양하게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독일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이 하나로 뭉쳐서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자란 히틀러 그 사람에게 힘이 쏠리다 보니까 그 힘이 전 세계를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로 이끌어낸 겁니다. 결국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핵폭탄이라는 힘을 가진 미국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지만 일본이요, 이 핵무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상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딱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핵폭탄 하나. 군사력도 미국을 향해서 버틸 수가 없죠. 핵폭탄이 있으면 미국에 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에 결정적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심할 거다. 그거 하나로 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힘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지배하게 되고 오늘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번 한 주간 환경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힘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힘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힘, 경제적인 힘, 또 지식적인 힘, 또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 그런 힘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 행복과 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어, 옛날 고대에 저렇게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서 피라밋을 쌓을 수 있었을까? 또 각 나라에 보면요. 야, 저거를 저 옛날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 수 있을까? 이럴 만한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야, 이게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내 생각을 좀 다스렸더니 이게 어디론가부터 능력과 에너지가 와서 그대로 내 미래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 그 집 사진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 그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그 집에 살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불신자들이 이제 점점 현대사회에 와서 더 많이 연구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어떻게 꺼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좀 환경이 좋아서 좋은 교육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힘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낙심해서 그 능력을 그대로 썩혀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이 사람의 IQ는 측정이 불가하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시골에서 농장에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창고에 어마어마한 책을 놓고 읽고 그리고 창고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이 사람이 사회적 적응 능력이 없으니까 그 좋은 머리가 어떤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뭐 자기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책 읽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사람들 안 만나고 농장에서 혼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낙심된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부족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부터 누려야 됩니다.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new 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old self를 벗어버리고 내가 new self를 얻는다. 옛 사람, 나의 옛 자아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자아로 내가 채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이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이 시간에 나와 내 주변에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빛과 능력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주변에서 격려를 좀 잘해주면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응원이 많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응원의 힘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거 가지고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물며 주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작은 기능까지도 다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아무런 달란트가 없고 내게 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합니다. 그러더라도요. 쓰임받는 시간표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미래를 위하여 그래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 문화가 발전이 돼도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평화가 유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을 누릴 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지역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능,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 있기만 해도 하늘 보좌에 빛이 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증거를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축적하게 하시고 힘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능들이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추신 이 빛이 우리 주변과 우리 모든 환경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